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죄된 인생들을 살리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의 오직 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만극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돈과 건강과 쾌락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주님 주신 참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사탄과 자신이 우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 하나님 외의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 모두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 주님의 생명을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금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별칭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군인들이 그를 조롱하죠. 그리고 골고다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던 중에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 전에 감람산 강화가 있었고 또 잡히시고 신문 받고 하시면서 이게 힘이 많이 약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으면서 군인들이 모욕 그리고 군인들이 조롱은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걸리게 됩니다. 조롱하려고 건 죄패가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앞선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사내들의 공의에서도 그렇고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신문에는 다 일체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죠.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고발된 것이 여럿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봤다, 기이하게 쳐다봤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다, 내가 그니라,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죠. 조롱하려고 건 죄패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행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까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다시 탐구해 보겠습니다.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으로 처형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본다면 그 과정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는 것, 이거 역시 구약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욕심과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그리고 힘겹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십자가 주위에는 온통 조롱, 모욕만이 남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누가 등장해야 되나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거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던 그 자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내려와, 뭐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입은 옷을 제비 뽑는 것, 좌우의 강도, 사람들의 모욕, 조롱 등은 모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시간은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순간이며 세상과 권력 앞에 신앙이 허무하게 지워지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낱낱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어떤 말씀을 두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성경을 읽다 공부하면서 이 본문 많이 다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종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침내는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치명타죠.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도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놓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박살낸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스크래치를 입는다라는 거죠. 이 상처를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때가 차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해 내셨다, 값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들어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역시도 잠시 동안 그 죽음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게 되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게 몇천 년 지난 거죠. 몇천 년 지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그 십자가, 하나님도 남김없이 자기 뜻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한 걸음,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이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전까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언되는 것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것, 고난 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신실하게 이뤄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삶이 여러분 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는 삶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내일이 오늘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봤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 사라지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밀란을 일으킨 죄인들, 이런 사람까지 지금 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경륜에 그 어떤 계획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을 때에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곳에 내가 수중도는 도구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완성임을,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이 남김없이 다 이뤄내시는 그 현장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저희들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그 장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술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